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금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년 2개월 이상 금요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요, 저도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현장 예배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인내케 하신 여러분에게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지막 온라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을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팬데믹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옷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게 뱀으로 손에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달을 지나고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시미밸리 침례교회 7월 2일 금요일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1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온라인 예배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7월 4일부터 현장 예배로 전환되기에 지난 팬데믹 기간을 돌아보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보내는 선교사, 중보기도 하는 선교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에쿠아도르 선교, 터키 선교 위에서 매일 기도하실 때 그곳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쿠아도르도 만타 교회가 매일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멈추어지지 않는 기도의 부흥이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터키 정선교사님 가정이 팬데믹 속에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터키도 백신이 속히 보급되어 회복의 길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선교사님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자 훈련 사역, 문화원 합창단 사역, 한국학교 사역, 커뮤니티 사역, 현지인 교회 사역자를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비전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꼭 감송하셔서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자기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면서 예수님을 쫓아 계속 전진하는 믿음의 가정에 임하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큐티 교제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년이 넘는 팬데믹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더욱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 주일 현장 예배로 모입니다. 아직도 변이 바이러스 위험이 있습니다. 예배 중 모든 성도들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별도의 광고가 있을 때까지 점심 식사 섬김도 쉬게 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번 주 주일 시미밸리 교회 예배당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미밸리 침례교회 7월 2일 금요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라.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단 한 번도 쓸데없는 말씀 주신 적 없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 주시기에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기워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평강의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의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열매 맺기 위하여 씨앗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아름다운 열매의 씨앗임을 오늘도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내 마음에 그 귀중한 씨앗이 심기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체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출애굽기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막 기도의 비밀, 회막 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31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30일, 30주, 30야를 함께 하나님과 지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성막에 대한 디자인을 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이 땅에 산 밑으로 내려온 거죠. 내려왔더니 정말 말도 아닌 그런 황당한 일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위시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다고. 그들을 내가 진멸하리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그 진노를 거두게 부탁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그 부탁에 응답하셔서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니까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냥 몇 명이 우상 숭배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것도 아론이 주동자가 되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거 보고 정말 모세는 깊은 실망을 하게 되죠. 오죽하면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져가지고 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면요,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해요. 그리고 인간의 죄의 크기는요, 상상을 항상 초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무한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가 무한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인간의 죄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려오자마자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우상을 모두 갈아서 시냇가에 띄워보내고 그리고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하죠. 그리고 레위 지파를 불러서 3,000명을 우상 숭배에 앞장선 사람들 3,000명을 심판합니다. 이 이후에 모세가 회막을 만드는데요. 그 회막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 회막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33장 7절, 8절, 9절에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회막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영 바깥에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한마디로 사람이 지긋지긋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반석을 통해 물을 주시는 그런 기적도 경험했어요. 무엇보다 그 중에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아론은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모세를 통해서 재앙이 시작되게도 하셨지만 아론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아론을 통해서 또 재앙이 시작되게도 하셨어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한 아론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에게는요 상상할 수 없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실망되죠, 낙심되죠, 배신감 느끼죠. 사람이 아주 지긋지긋한 실망과 낙심이 마음속에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론이요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엔 내가 이스라엘의 1인자가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우상숭배를 진두지휘했던 것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이 컸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이런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회막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을 때 그때 구름 기둥이 그 회막에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했고요. 그리고 그 회막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막에서 나올 때는요. 그렇게 실망되고 낙심된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회복된 모습으로 나아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회막에서 과연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모세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그것이 바로 비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해하고 알기 원했던 회막 내에 하나님과 모세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픈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모세처럼 사람에게 정말 실망되고 낙심되고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실망되고 낙심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무엇보다 여러분 3,000명이 죽었어요. 그 피가 강을 이루었습니다.
그 3,000명 중에는요, 모세가 가까이 두고 아꼈던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 3,000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고 차라리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며 살던 때가 더 나을 뻔했다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실망되고 낙심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과 만나 기도하며 교제하며 회복된 모습으로, 모세만 회복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우상 숭배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회복되었던 것이죠.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픈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회막 기도의 비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기도가 이런 회막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절망에 빠집니까? 얼마나 많은 걱정, 근심에 빠집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리고 사람이 지긋지긋할 때가 꼭 우리의 삶에 찾아와요. 그때 회막에 나아가 모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막 기도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막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회막의 기도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회막 속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 우리도 회막 기도의 초대를 받아 그 회막으로 들어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회복 기도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오픈하셨는데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회막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기도를 했어요. 자, 오늘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사오니,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정말 흉악한 죄를 범했지만 그들의 죄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은혜를 베푸사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이게 하셨사오니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셨사오니라고 고백하는 그 근거가 뭐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품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회막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구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넌 친구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나한테 한마디 어렵다고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어? 넌 친구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섭함,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거절감, 그 모든 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사자를 보내 너희를 도울 텐데 나는 올라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나는 올라가지 않으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섭섭함, 하나님의 아픔을 모세에게 표현하신 거예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아픔을 듣고 하나님의 그 섭섭함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을 설득했어요. 이게 친구의 대화고 친구의 만남이에요. 그 설득 속에 모세가 잊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너의 이름을 안다 라고 말씀하신 건 이사야서 43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처음에 유학 왔을 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그리고 친척도 없어요. 친구도 없었고요. 혼자 그냥 달랑 저 혼자 타국에 떨어졌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와요. 지켜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말씀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무슨 뜻이죠?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를 쓰러져도 일으켜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드리래요. 그랬더니 14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져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가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섭섭함,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아픔을 표현하셨는데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을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시고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해주셔야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언제 쉴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물이, 풍랑이 나를 해치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내가 붙듭니다. 믿습니다. 이런 회막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라는 회막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에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회막이에요.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친구같이 대화하는 기도의 처소예요. 여러분, 성막은 따로 있었어요. 성막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속죄함을 받는 그런 장소였어요. 공예배를 상징하죠.
그런데 회막은요, 골방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곳이에요. 모세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어디로 갔다고요? 회막으로 갔어요. 여러분의 삶 속의 회막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의 회막에서 친구 되신 하나님을 만나 회막 기도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기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관계의 열매예요. 하나님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 속에, 예배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가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막기도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신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막기도의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소서예요. 여기소서. 네, 여기소서. 자,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은총이란 단어, 은혜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 그 짧은 본문 속에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막 기도에서 모세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내가 은혜 받은 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요. 그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족속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칭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죠. 그래서 죄인인 나로 인해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여겨주세요. 의롭다 칭해주세요. 모세가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모세가 여겨주시는 하나님, 의롭다 칭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모세는 살인자예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바로의 왕국에서 살다가 광야로 도망온 이유가 그거잖아요. 히브리 사람을 핍박한다고 모세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파묻었는데요. 그러는데 그 죄를 감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 나온 거예요. 그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회막에 들어가는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일이냐면 호렙산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렙산은 회막을 상징하는 산이에요. 회복과 치유, 하나님의 여겨주시는 은혜, 칭해주시는 은혜, 그런 살인자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고 이스라엘의 리더로 여겨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을 체험한 모세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살인자인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리더로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우상을 섬겼기에 우상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인자였던 나에게 의로움의 칭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성이
죄됨이 감추어질 때에, 덮어질 때에, 그때의 나의 존귀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동네 모든 사람들은요, 탕자를 죄인으로 여겼어요. 심지어 형까지도 탕자를 죄인으로 여겼어요. 쓸모없는 인간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그를 아들로 다시 여겨주었어요. 그 아버지의 은혜가 동네 사람들의 죄인된 칭함을 끊어주는 거예요. 정죄를 끊어주는 거예요. 큰아들의 정죄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어요. 그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 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때에 여겨주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세요. 치유하세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 회막 기도의 비밀, 하나님 여겨주시옵소서, 칭하여 주시옵소서. 19절,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은혜를 붙들고 여겨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은혜를 붙드는 거거든요. 바리새인의 기도 기억하시죠, 여러분?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다 했어요. 하나님이 여겨주세요예요? 아니면 인정해주세요예요? 인정해주세요예요.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나는 하나님 죄인이니라. 하나님, 그렇지만 죄인이기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죄인이지만 존귀하다 여겨주시옵소서.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하나님, 나를 칭해 주시옵소서, 여겨 주시옵소서, 의롭다 여겨 주시옵소서, 귀하다 여겨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칭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성취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고,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그리고 친구라 칭함을 받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고, 그리고 죄 없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모세는 회막에서 여겨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고백이, 항상 은혜를 붙드는 고백이 있었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섬기는 사도라 칭하여 주셨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나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으니 나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회막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겨주심으로, 칭함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도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회막기도의 비밀 세 번째, 모세는요, 보여주소서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 모세의 기도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모세가요,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는 기도와, 그리고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 다 응답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여겨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않으신다고 하셨다가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라고 약속까지 얹어주셨어요. 그러면 기도응답 받았잖아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회막에서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회막 기도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한 가지 기도를 더 하는데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문맥에 맞추어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게 어떤 의미죠? 하나님, 내가 시내산에서 30일을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해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제 경계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막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론 기도 응답도 중요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회막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원한다는 모세의 보여주소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을 계속 더 깊이 알아갔고,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믿음이 커갔고, 믿음이 커가는 게 신앙의 성장이고요. 신앙의 성장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이 세상을 살다간 그 어떤 사람보다 모세가 온유함이 승한 자로다. 그게 뭐예요? 온유함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결국 모세는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셔서라는 회막 기도의 비밀이 있었기에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성숙해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얼굴을 보기 원하지만, 그렇지만 내 얼굴을 보면 죽어. 그래서 내가 반석을 세우리니 그 반석의 틈에 네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나갈 때 너의 눈을 잠깐 가렸다가 다시 그 눈을 뜨게 할 때 내 등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등에서 빛이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렇지만 내 등은 보겠다라고 응답하셨어요. 모세는 이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 기도에 나중에 응답받아요. 언제 응답받죠? 그렇죠. 신약에 나와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정말 해같이 빛났어요. 그때 변화산상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9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도 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막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소서라는 기도가 신약에 와서 응답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해 있어요. 그것을 믿고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기 원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체험하기 원해요. 경험하기 원해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예수님은요, 저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신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세요. 항상 그분 앞에 나와 회막 기도를 들을 때마다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 팬데믹을 지나면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참 힘들었고요. 여러 가지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만 힘들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다 힘드셨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회막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아파하시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으켜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용기를 주셨어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회막으로 들어가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회막 기도의 비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여겨주세요. 의롭다 여겨주세요. 저들을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칭해주세요. 의롭다 칭해주세요. 귀에게 칭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하세요. 이 회막 기도의 비밀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막 기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면 누려야죠. 그렇죠? 오늘도 그런 놀라운 회막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실 때 임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회막 기도의 비밀을 삶에 적용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선교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8월 달에 우리 오지산 선교사님 방문하셔서 선교 비전 예배 인도해 주십니다. 위에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 특별히 내일 모레 7월 4일 우리가 현장 예배로 전환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나와 함께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며 혹시 우리가 나태해졌다면 다시 회복되어 팬데믹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게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 회막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 교제하며 하나님께 여쭈어보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치유와 회복의 역사, 위로의 역사를 체험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막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듭니다. 우리를 존귀하다 여겨주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붙들고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회막의 비밀을 삶 속에 적용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용서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지 위에 기도합니다. 카도를 위해 기도할 때에 만탁교회 로스바코스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일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성교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팬데믹 속에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 지혜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결가 멈춰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놀라운 태풍이 고난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성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원들이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낙심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회막의 기도를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정성의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의로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오지한 선교사님 방문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집회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터키를 향한 꿈과 비전이 다시 한번 가슴속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투명적인 성도들 의로운 서부 들어오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낙심치 않도록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월 4일 내일 모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제 1년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현장 예배로 전환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감격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임재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여 부르고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길